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달라, 빵을 달라, 휴식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왜 보내달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장, 7장, 8장은 모세와 바로왕의 대결입니다.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인데 왜 싸우느냐? 예배하는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비롯해서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9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뭔데? 내가 너희를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기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던 바로 왕이 몇 가지 재앙을 받고는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타협안 첫째가 8장 25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예배하려면 이 땅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10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와 양은 놔두고 재물 없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벌써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도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참다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말한 세 가지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예배는 꼭 광야에 가서 드려야 하느냐, 그냥 있는 장소에서 드려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무슨 예배냐, 어른들만 예배 드려도 된다 하는 식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재물은 무슨 재물이냐, 소와 양 없이 그냥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예배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느냐,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라, 또는 예배는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예배당은 가지 않고 주일날 골프장에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주일에 교회에 안 오시고 골프장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제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골프장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골프장이 왔다 갔다, 퍼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생각은 교회에 있습니다. 골프를 치고는 있지만 마음속은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결국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교회에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했으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를 하라 했으면 성수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치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은 비돔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이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런 거대한 공사에서 빠져버린다면 애굽에서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무료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바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어떤 신보다 애굽의 신들이 더 위대했던 것입니다. 또 애굽 왕은 자신이 살아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와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풀어달라고 하니 바로 왕은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겨야 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 싸움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로왕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군사력을 믿었고 자기 권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다.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주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인간이 버티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이고, 또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관 아기, 복제인간, 유전자 공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고 집도 있고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에는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 이후에 두 번째 재앙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앙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10가지 이상의 재앙들이 연속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 땅의 10가지 제약들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앙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처럼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깨트려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각 재앙들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런 재앙의 뜻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피라는 남자신과 이시스라는 여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개구리 알을 보셨습니까? 개구리 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는 생신력이 좋기 때문에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그들이 의지했던 개구리 신이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르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가 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땅을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온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을 괴롭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땅의 신입니다. 사막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어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세트라는 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애굽 왕에게는 파리 모양으로 된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파리가 그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파리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에 관한 재앙입니다. 우박이 쏟아지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어두워졌고 다른 하나는 땅의 채소가 나무가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누트라는 신과 오리시스라는 신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누트 신은 하늘의 여신이고 오리시스는 수확을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신들이 다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로 인해 우박 피해를 겨우 피한 농작물이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믿었던 세라피스라는 그런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신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졌는데도 라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이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태양신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로의 옥자를 이어갈 왕자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신들과 바로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이 모든 재앙에서 제외된 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자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에겐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과 아무 관계없다고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재앙에서 지킨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눈여겨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완패하면서 하나하나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제사하려면 이곳에서 해라, 또는 어른들만 해라, 또는 그냥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가도 좋다, 애들도 데려가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바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로 왕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거짓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올해 마지막이고 며칠 후면 새해 첫날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